할렐루야. 일사유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전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한양에 살고 있던 김학성 씨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고 서당에 보내고 있었다고 그러죠. 어느 날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마 밑 땅에 떨어지는 빗물의 소리가 평상시에는 주룩주룩 뚝뚝 이렇게 들리는데, 그날따라 조금은 다른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죠. 빗물 떨어지는 소리에 뭔가 울림 같은 그런 여운이 조금은 다른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이상하다 여겨서, 그리고 처마 밑 그 땅 밑을 파보았더니 글쎄 그 밑에 커다란 가마솥이 하나 있었고, 그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잦았던 난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 은을 가마솥에 넣어서 땅에 묻어놓고 피난을 갔다가 아마 못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어머니는 이 은전을 바라보면서 한참 고민하고 생각을 한 끝에 재빨리 그 뚜껑을 덮고 그리고 다시 되묻어 놓고 흙으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집을 팔아버리고 작은 오막살이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삭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 옛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두 아들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한,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이라는 것은 곧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유언처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이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들의 삶에 임할 재앙을 사전에 차단시킨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의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재앙의 씨앗을 제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3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봉헌식을 하던 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깐부기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곰팡이의 일종이라고 그러죠. 또 메뚜기와 황충이 나거나,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와 거의 비슷한 하나의 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일종의 재앙이 나타나면 한 사람이나 온 백성들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하거든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솔로몬은 재앙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네가라, 이렇게 말하죠. 무엇에 닿다, 만지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송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의미와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의 영혼에 접촉하신다. 이 재앙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렇다면 모두가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일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질 때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곡식이 시들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열매를 먹어버리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만질 때
언제나 복이 되기도 하고, 그냥 언제는 복이 되기도 하고, 언제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만져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내 인생에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니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면 들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좀 지혜롭게 볼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저는 만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는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면 깨달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느껴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이 사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앙이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사람들이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사람에게 코로나가 잠복해 있는 것은 아닐까? 기침이 어떠다가 나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지 사실은 민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녁에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좀 재채기가 나서 기침을 몇 번 했더니 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우리 둘째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눈을 흘기고 기침을 한다고. 이 가족 식구들끼리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거의 멘붕에 빠져가고 있죠. 여기저기서 부도 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세상을 만져주셨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앙도 오는 것일까? 함부로 재앙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사실은 난처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지 마세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까 그냥 우리 내버려 두세요.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면 들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재앙을 깨달아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깨달음이 없어서 심각하게 우리는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면 어떻게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고통,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 속에는 재앙의 씨앗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재앙의 씨앗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씨앗이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 이런 고통과 환경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앙,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재앙보다도 재앙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속의 재앙의 씨앗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재앙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 재앙의 씨앗은 사단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이 없다면
사탄은 결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재앙의 씨앗은 사단을 우리 마음속으로 불러들이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재앙의 씨앗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인데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이 세상에 사탄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사탄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리 사탄은 역사에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재앙의 씨앗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단이 접근했을 때 베드로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접근했을 때는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두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재앙의 씨앗을 이용해서 한 사람 유다는 멸망시켜 버렸고 한 사람 베드로는 거의 멸망시킬 뻔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그 활동의 교두보를 찾는데, 그래서 인간을 파괴하는데 사람 안에 들어있는 재앙의 씨앗이 바로 사단이 활동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재앙의 씨앗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 천재지변, 원자폭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재앙의 씨앗들입니다. 마음속의 재앙의 씨앗은 사람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원자탄은 사람을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앙의 씨앗은 이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그 영혼마저도 파괴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의 씨앗이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게 좀처럼 잘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치 표범과 같습니다. 표범은 보호색을 이용해서 자기를 감추면서 먹잇감에게 살금살금 접근하죠. 먹잇감은 아무 낌새도 알아차지 못한 채 순식간에 표범에게 당하고 만다고 그러죠. 재앙의 씨앗은 또한 독사와 같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풀밭에 수없이 많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외 에덴 동산은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독사들이 우글거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재앙의 씨앗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면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인정하지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재앙의 씨앗에 대해서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오락을 즐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달콤한 말로 위로받기를 원하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재앙의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마음속에는 재앙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실 때까지는,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38절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이,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기서 이 깨닫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경험하다, 인지하다, 알아차다, 이게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손을 펴거나 기도의 손을 들 수도 간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요, 자기가 병들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재앙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것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재앙의 씨앗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배양의 과정을 밟지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커져서 결국은 온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것이고 그 결과는 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 철두철미하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의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는 가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아마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자식 중에 살인자가 생길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조금도 가인에게서 살인할 기미를 느끼지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재앙의 씨앗이 뿌려져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자로 만든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하는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은 아우 아벨을 마음속에 있는 재앙의 씨앗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라게 만든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 재앙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힌 가인은 어느 날 아우 아벨을요, 야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유혹해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는 돌을 들어서 그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그 아우를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재앙의 씨앗,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시기가 이미 그 마음속에 있었고 순식간에 자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볼래요?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큰아들, 그 아들을 버릴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힘듦 이해가 가십니까? 아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랗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의 이야기죠. 사실은 사람들은요, 아간의 겉모습만을 보고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아간이 법을 어겨서 막 범법자라든지 비행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라든지 만약에 그랬다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이랬는가 그 가려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아간을 그런 사람이라고, 어쩌면 사람들은 아간에 대한 평판을 좋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씨앗이 땅속에서 밖으로 뚫고 나왔을 때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아간은 물건들을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의 씨앗을 가진 자를 찾아내서 제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의 가정을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죠. 아간은 자기의 도둑질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그의 가족 돌로 치려고 할 때 아마 아간의 얼굴은 백지창처럼 창백해졌을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 어쩌면 아간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끌어안고서 감싸면서 말을 했을 겁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나는 가족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나는 그저 금을 원했을 뿐이요 라고 말하면서 죽어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아간은 결국은요, 온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재앙의 씨앗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만든 거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두 부부는 신앙 공동체, 흔히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빨아서 교회에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반면에 이 두 사람은 돈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명예욕과 탐심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명예를 택하자니 재물이 아까웠고, 재물을 택하자니 명예가 소중했던 것. 진퇴양난의 이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선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나 밭을 팔아서 그것도 절반 정도를 과감하게 헌금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요,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의 땅 밖으로 뚫고 나왔을 때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분별력이 없었다면 아나니아의 속임수는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행위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에게 재앙의 씨앗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씨앗들을 사단은 노리고 있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인간의 그 죄성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씨앗은 가만히 있지를 않죠. 자꾸만 배양을 통해서 번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순간 우리 욕심에 의해서 번식되어진 재앙의 씨앗들, 교만, 분노, 원한, 시기, 질투심, 살인,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전국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재앙을 마음에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만 귓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재앙의 씨앗이 만들어낸 교만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구나라고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 재앙의 희생양을 찾아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방법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더 많지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니까 원망만 앞서고 기도의 소리는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격리됩니다. 왜요? 누군가에게 옮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었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유인즉슨 더 큰 혼란을 막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재앙의 씨앗은 왜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재앙의 씨앗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격리해보지도 않고 치료도 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우리도 이 바이러스가 누군가로부터 전염이 되었죠. 대부분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염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면 들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면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오면 기도하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지신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매튜 켈리의 레디스커브 지저스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처럼 빈 택시 하나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노점상에 장사하고 있는 그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린 겁니다. 발로요. 그래서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죠. 그런데 폴의 일행 중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 순간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를 탄 동료들이 막 외치기 시작했죠. 빨리 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비행기를 다 놓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놔두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동료들을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폴이라는 사람은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를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할머니가 울고 있는데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이 폴이 위로해 주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울고 있는 할머니의 울음, 폴의 행동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그러죠.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도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할머니에게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Are you Jesus? 혹시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꾸만 당신은 예수님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유인즉슨 조금 전 이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할머니가 기도했다고 그러죠. Please, Jesus, come here and help me.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지금 나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그러죠. 호텔의 침대에 누워 한밤중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내 인생에 언제 있었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에 줄을 서야 하는 시대지요. 약자들도 노인들도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러죠.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시작해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까지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을 사실 우리는 바로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사재기 위해서 이익을 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와중에도 당리당략에 앞서 아직도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위정자들, 예비하지 않는 당신들은 신산참배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이것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누군가 우리를 보고 당신은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만큼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해야 되지 않을까. Are you Jesus? You must be Jesus. 당신은 반드시 틀림없이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기독교나 그저 그렇고 똑같다고 생각하지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이 혼란스러움 앞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혹시 당신 예수님 아니세요?
혹시 당신 예수님 아니세요?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야 이 아픔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재앙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가정의 이 어려움, 나로부터 시작된 이 사회 어려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세상을 보아야 할지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저 사람들과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 누구의 때문이라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탓을 돌리면 되는 건지,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시작된 재앙의 씨앗으로부터 이 땅에 이와 같은 나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날 터인데,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꼭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